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지나셨어요? 명절 되기 전에는 명절 되면 좋겠다, 뭐 좀 많이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명절 끝날 되면 씁쓸해한 게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몸도 마음도 더 고단한 명절이 되는 이들도 참 많으시겠죠. 그래도 하여튼 길거리에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좀 특별한 며칠이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십니다.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또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뿐입니다. 너무 세상 일 때문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담담하게 그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따름이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말씀대로 365 구약이 끝나는 날인데 말라기 4장까지. 목사님, 저는 이따 집에 가서 11시 반에 할 거라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구약 성경을 다 읽는 날입니다. 그렇죠? 내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읽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약이 시작되니까 그동안에 잘 못했던 분들도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신약 성경 같이 읽어 내려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도 좀 익숙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몇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거기 임했거든요. 각자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락방에 임하시는 것처럼 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크게 외쳐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영을 맑게 해주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 눈이 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남아있는 분량을 잘 채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어떤 책에서 읽다 보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보셨든지 들으셨든지 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딱 15분만 그런 연극이 있었다고 그래요. 딱 15분, 우리말로 딱 15분이 맞겠네요. 어떤 사람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굉장히 명석하고 또 꿈도 많고 삶의 열정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래서 박사과정에 진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위 논문도 끝내서 제출을 해놨고 이제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게 많아요. 가슴 속에 포부가 꽉 차 있는 젊은이죠.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좀 좋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병이 너무 깊고 몰랐는데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고, 그러면서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딱 15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연극이니까 이제 그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낙심돼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에 그만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당신 삼촌께서 방금 전에 별세하셨는데 그 억만금의 재산을 당신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상속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또 가만히 있다가 2분 지나서 8분 남았대요. 그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오기를, 당신이 이번에 제출한 학위 논문은 우리 학교가 생긴 이후에 가장 탁월한 논문이요. 그래서 당연히 우수 논문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앞으로 연구 과제를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기로 결정됐다고, 그런 연락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충격 가운데 이제 슬픔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딱 3분밖에 안 넘었는데 전화가 또 오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쫓아다니고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했었던 그 여자가 지금까지는 반응이 없더니 3분밖에 안 넘었는데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다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5분 남은 그 젊은이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 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딱 15분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5분 후에는 끝난다고 하는 그게 없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슬픈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끝날 시간이 정해져 있죠. 단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차이는, 우유는 제품이 출하될 때 찍혀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다 아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찍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유통기한을 팔뚝에든지 이마에든지 찍어서 내보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잘생겼더라, 멋지더라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유통기한부터 보겠죠. 아무리 멋진 남자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좋은 남자는 돈은 엄청 많은데 유통기한이 짧은 남자, 의외로 인기가 좋을지도 몰라요. 많은 여성들이 줄 설지도 몰라요. 교회에서도 유통기한을 다 새가족 등록할 때 입력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주보에 그렇게 광고가 날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별세자 광고가 아니라 별세 예정자 광고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금주에 별세하실 분들을 위한 송별 예배를 베델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그 가족들과 평소에 그분을 사랑했던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먼저 가, 나는 내년에 갈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땅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15분 후가 없어요. 그냥 15분이 딱 지나면 딱 끝나요. 그 연극 속의 15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중에서 몇 분이 지나가고 몇 분이 남아있는지를 모르고 살 뿐이죠. 우린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뭔가를 이룰 때 언제 이루면 될까요?
한 80년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어 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할 때 그게 언제쯤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한 80년 사는 사람일 경우에 그게 79년 살고 11달쯤 지날 때 이루어지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참 슬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 35살쯤 될 때 그 필생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기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45년 동안에는 그 이룬 거를 누리며 즐기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맨 끝자락에 가서 이루어지면 그래도 이루었다고 하는 기쁨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그런데 또 몸종까지도 얻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명의 여인과 같이 살았는데 이 라헬이 아리답기는 한없이 아리따웠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는데 이 동생 라헬은 사랑은 많이 받는데 자녀가 없었죠. 그러다가 첫 아들을 요셉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야사프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이름인데 그 뜻이 더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 저는 이 하나 가지고는 만족 못하니까 다른 아들을 빨리 내게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상당히 욕심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셨죠.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그런데 만삭이 돼가지고 길을 가다가 길 가는 도중에 해산을 하게 됐는데 그만 해산을 하고는 라헬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하나 더 얻어서 낳긴 낳는데 목적을 이루긴 이루었는데 바로 떠나니까. 그래서 라헬은 너무 참담해서 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죠.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루긴 이루었지만은 인생이 끝날 때 이루어지면 슬픔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벤야민 이렇게 바꿨죠.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슬픔의 이름을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이루려면 인생의 촛불이 팍 꺼지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건 참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것이 인생 시작할 때 한창 젊고 기운이 넘칠 때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게 행복하다고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셔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속에 그 절정의 클라이맥스의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써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메시아로서의 필생의 목적을 드디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제 막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될 때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숨 거두실 때였어요.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원하던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자마자 숨이 끊어진 라헬과 비슷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도 슬픔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게 슬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경우라면 숨 끊어지기 직전에 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이 되고
청혼했던 여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고 억만금의 유산이 생기는 게 슬픔이지만 예수님께는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게 슬픔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이야기가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십자가에서 매달려 숨을 거두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 그게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룬다는 단어가 두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 28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거기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이 나오고,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여기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드디어 끝났어,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으면 우린 끝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끝은 새로운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하면 우리 사람은 끝나면 그걸로 끝나고 마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끝이 변하여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는 걸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이 땅에 제한된 생명을 한 번 더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 시작된 것이고, 이 땅에서 병들고 고통받고 괴롭고 시달리면서 그 고난이 많은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이 장영희 교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아름다운 글도 많이 쓰고 했던 영문학자이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의 책을 하나 사서 읽게 됐어요. 그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런 수필집입니다.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하루에 한두 편씩 이렇게 읽다가 2주간에 무슨 얘기를 읽었냐 하면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장기려 박사님 정말 대단한 장로님이시고 의사이시고 그렇죠. 이 장기려 박사님은 김일성의 주치의를 했던 분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러다 그 공산당의 실체를 알게 돼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둘째 아들 하나만 어떻게 데리시고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북한에 아내도 있고 다른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장 박사님은 재혼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어려운 환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사셨죠. 그리고 데리고 내려온 그 아드님이 또 의사가 되셨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 장 박사님 아들에게
배우신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장기려 박사님도 하늘나라 가셨고 그 아드님도 세상을 떠나셨고 그 손자가 또 계시더라고요. 그 손자가 뜻밖에도 여기 백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 받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손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장기려 박사님을 부산서도 잘 알았고 그분이 세운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예배도 인도하고 의사들 부흥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마음속에 그 장기려 박사님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려 박사님이 인터뷰한 이야기가 그 장영희 교수 책에 있는 거예요.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한 의사이신데요, 그 장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이 간 절제하는 수술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의술도 뛰어난 분이죠. 유명한 의사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장 박사님께서 씁쓸해하게 웃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유명한 의사가 되는 건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기려 박사께서 한마디 하셨다는 얘기가 그 장영희 교수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수니까 좋은 교수가 돼야 되는데 유명한 교수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좋은 교수는 연구실에 가서 다음 학기에 가르칠 내용을 더 많이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진짜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게 그게 좋은 교수인데 나는 이름이나 내겠다고 잡지에다가 지금 이런 글이나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잡지에서 원고 청탁을 받아가지고 글 써서 이름이 나고 유명해질 수 있겠죠. 근데 유명한 교수, 그거하고 좋은 교수하고는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2주간에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하는 게 뭘까?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다 이루려고 합니까? 유명해지려고 다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쇼팽 콩쿨이라든지 차이콥스키 콩쿨 정도 레벨이 되는 그런 콩쿨에서, 세계적인 콩쿨에서 1위 하는 게 아마 그 연주자로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유명해지는 거죠. 뭐. 그게 피아노든지 성악이든지 뭐든지 간에. 또 트랙을 계속 돌고 도로변을 달리는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다 이루는 순간은 언젠가요? 황영조 선수처럼 그 올림픽 마라톤 경주의 마지막 바퀴를 돌아가지고 골인하게 되는 그 순간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진짜 요만했을 때부터 가슴속에 품었던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날로 유명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간지 신문에 그 황성수의 발바닥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발로 뛰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까지 유명해지는 거예요. 발까지. 얼굴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발도 유명해져요. 발도.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거나 우리 자신이 뭘 노력을 할 때 내가 꼭 이루어야지, 너 꼭 이루어라, 목표를 달성해라, 이렇게 할 때 그 동기가 다 유명해지거나 힘을 가지게 되거나 성공했다는 부러움을 사고 싶거나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장기려 박사 말씀은 유명한 의사가 되는 건 그다지 어려운 것 같질 않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정말 어렵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유명해지시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힘을 좀 가져보시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그 고난을 겪으셨나? 딱 하나인데 우리에게 좋으신 주님이 되시라는 것이. 그 좋으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게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망 권세 아래 눌려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서 끝나야 될 우리들을 아름다운 그 다음 이야기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가. 이 생각을 하면서 God is so good이라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꼬리처럼 따라붙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그러면 목사도 유명한 목사도 있고 좋은 목사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번뇌를 거치다가 신대원 시험을 치러 가서 중간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수많은 갈등의 나날을 보내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20대 신대원에 들어가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에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그리고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저보고 그냥 목회 잘해라고, 큰 목사 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목회적인 포부나 비전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도 유명하시고요. 그때는 우리 영락교에 박조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박조준 목사님이 여기 계실 때예요. 그래서 신대원 그 기숙사 옥상에서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을 꿈꾸면서 조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설교 연습하는 동기들도 있고, 박조준 목사님이 오셨나? 그렇게 생각될 만큼 그대로 억양을 흉내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유명했죠. 유명하게 되면 다 그게 이제 성공하는 거라고들 말해왔어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 나이가 됐습니다. 너무 늦게 철이 드는 거죠. 오늘 오후에도 이제 이 말씀을 앞에다 놓고 가만히 1시간 앉아 있으면서 너무 늦게 철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네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 시절,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몇 명의 성도들에게나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뭔가 선한 감동을 줬냐?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야. 너는 어떤 목사냐?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장기려 박사께서 유명한 의사 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좋은 의사 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일까?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끝나야 될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 다음 이야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은 뭐 능력 있는 장로님, 똑똑한 장로님, 일 잘하시는 장로님 그거 다 중요하겠지만 좋은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일까? 조금 답이 다르지 않겠어요? 이건 이제 성도님들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저 역시 숙제를 받는 것이고요. 이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한 명이라도 그분이 좋은 목사였어요 이렇게 누가 말해줘야지. 그 사람 뭐 대단한 것 같이 떠들었는데 우리에겐 좋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애들 말로 꽝이죠, 꽝.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당신의 어떤 영광, 당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당신이 무슨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다 이루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다 이루신 것은요, 그보다 더 완벽할 수 없게 완벽한 모습으로 다 이루신 것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 뭐 플러스 알파가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 가지고 다 못 씻어가지고 세척제가 더 필요한가?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면 완전히 죄 씻음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완벽한 은총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짜 다 이루신 것입니다. 98%, 2% 부족하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 차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인본주의적 노력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도 내가 선행도 좀 행하고 내가 봉사도 좀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니요.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가 무슨 봉사를 할 시간이 있었나요? 그는 숨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바로 낙원으로 초청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 100%, 십자가 100%지 거기 뭘 섞어 넣으려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이야기는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룬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때마다 예언하셨고 그것이 때가 찼을 때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고 모든 구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마지막 퍼즐을 딱 맞추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이루심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주의 종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귀에 들려서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그 속에 있었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있었는가. 내 귓전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썼는가. 내 손에 성경책이 들리기까지 이걸 필사하고 번역을 하고 옮겨주고 또 필사하고 번역하고 인쇄해서 오늘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은총 그 자체입니다.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다 이루어진 생명의 길이 우리 각자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저 김 목사에게도 다 이루어졌다, 아무개에게도 다 이루어졌다, 천국에서는 기뻐하는 승리의 노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불려지고 있는 거룩한 승리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 첫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그 좋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입니다. 유명하게 되고 능력 있다고 박수받고 재주 많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차원 말고, 세상적 성공의 차원 말고, 여기 복음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 참 좋은 집사님, 좋은 아버지고 좋은 목사고, 그 좋다고 하는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 만날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순교의 현장에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바보 취급도 당하고 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때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교의 현장에 끌려감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15분 남은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누려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두개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영원히 있음을 아는 우리들은 이 짧은 세상에서 내려놓게 될지라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를 양보할 땐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바보 소리도 감사하면서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다 내려놓았지만, 내 손에서 다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여기서 바보가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여기서 지는 자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저녁에는 이 정도만 정리해서 마음에 두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 조금 더 거짓없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다음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짧은 인생 15분 같은 세월 사는 동안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며 영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주님은 저희에게 좋으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15분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욕망을 위하여 다 이루려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저희도 다 이루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